2013년 영국 마라톤 경기에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마라톤 경기에서 무려 5,000명이 단체로 실격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죠. 화면 열어주시면요. 우승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들이 실격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실격의 이유는 1등 빼고 전원 코스를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1등과 2등과의 거리가 너무나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만 2등이 그리고 3등이 다른 코스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다시 코스로 돌아왔지만 264m가 모자라서 2등 뒤를 따르던 무려 5,000명의 사람들이 다 탈락하는 그러한 일이 해프닝이 발생을 한 것이죠. 갑자기 왜 마라톤 이야기를 하느냐, 다음 주에 목사님 모시니까 그 길을 예비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신앙의 원리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저 앞사람이 가고 있으니 그 길이 바른 길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따라갔다가 실격을 당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말씀이 지시하는 그 방향에 따라가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의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의 열심과 열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열심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올바른 방향성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향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도는 늘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늘 가르침의 근거에서 신앙의 여정, 신앙의 마라톤을 하루하루 걸어가야 됩니다. 힘차게 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원리, 원칙을 이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초대왕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세워진 왕이 다윗이죠.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왕으로 세워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다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마음 속에는 한 가지 큰 소원이 있었는데요. 그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있는 다윗 성으로 데리고 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성으로 옮기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그는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모든 장수로 더불어서 합의합니다.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3만 명의 정예를 모으고 또한 이것을 축제의 분위기니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할까요? 음악사들이 필요하겠죠. 전국의 유명한 악사들을 초청합니다. 그야말로 거국적이고 거족적인 행사입니다.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이 2명이 있는데요. 아요와 우사가 그 수레를 몰고 이제 다윗성으로 뚜벅뚜벅 한 발자국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역사적이며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왠가 하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참으로 없었는데요. 왠가 하면 바로 모든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이제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성 안으로 옮깁니다. 그 일이 무려 7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이 언약궤는 블레셋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빼앗긴 적이 있었고요. 빼앗긴 그 블레셋이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하여 바로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져서 20년 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사울 통치 40년, 그리고 지금이 다윗 통치 10년을 포함하면 총 몇 년입니까?
70년이죠. 70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었던 언약궤가 다윗이 머무는 다윗성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들 기분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어 놀았습니다. 노래합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지금과 나팔로 주악하며 그야말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상상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축제 현장에 정말 예기치 못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기돈이라고 하는 낙원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수레를 끌고 있던 소가 급발진합니다. 소들이 갑자기 뜸으로 그 수레에 실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소를 몰고 가고 있던 바로 이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흔들리니 그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 궤를 붙드는 순간, 언약궤를 붙잡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음 화면 열어주시면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죽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우사가 축제 현장에서 즉사한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악기 소리는 중단되었고 이제 노래가 아니라 애곡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즐거워하던 춤추던 왕과 백성들은 조용해지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은 사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국적인 축제가 하루아침에 장례식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시는 것일까?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셨거나 이 본문의 내용을 설교를 통해 이미 접해본 분들,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벌써 답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민수기 4장 15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음 화면 열어주시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메고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도 고앗 자손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일이 발생하든 그것을 만지면 결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내용이죠. 자, 그런데 본문을 봅시다. 본문에서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레에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 지금 뭔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몰랐을 것이다. 좀 더 부드럽게 생각하자면요. 알고 있는데 깜빡 다윗왕이 잊지 않았을까라는 이러한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생각이 정당한 생각일까? 5절의 말씀을 볼까요?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대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라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본문에 보시면 끝에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합니까?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분명히 메어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새 수레에 실어서 옮겼을까요? 왜? 우린 여기서 의문점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 각도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불쌍하게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사죠. 우사는 20년 동안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려 20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이든 누구랑 함께 있든 어떤 물건이든 오래 함께 있거나 가지고 있으면 그 감각이 어떻게 됩니까? 묻어집니다. 그렇죠? 언약에 대한 마음도 분명히 웃사는 그러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애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좋아해도 결혼하고 5년이 지나면 그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들 내 신랑이, 내 아내가 너무 좋다, 볼 때마다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뛴다, 그러면 그건 심장병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웃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를 2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지켜온 그러한 자부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 하나님의 기대에서 나는 이제 잘 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제의 장을 장례식장으로 만들어버린 주인이 누굴까? 웃사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카메라 앵글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 다윗 왕이 주도한 일이기에 다윗 왕에게 우리는 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다윗 왕이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고 유추해 봐야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네, 여기서 같은 단어 4개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향한 열정이 굉장했습니다. 사실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 제사장과 레위를 모으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전령을 각 지방에 다 보냅니다. 여기서 보내어라는 동사가 무슨 말인가 하면 깨트리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트리겠다, 나는 지금 이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다윗의 무엇이 있습니까? 열정과 열심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다윗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궤를 매는 것, 이것을 선택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곧바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는 그 방법으로 바꿉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요. 왜 그렇게 했을까? 뭐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생각은 편리하니까, 아마 쉽게 운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문맥상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들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유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낼 때에 어떻게 돌려보냈습니까? 소 수레에 싣고 올려보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은 아마도 그 블레셋 문화를 보고 본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블레셋 문화를 본받은 것이죠. 그렇게 행한 것이죠. 다윗은 우리의 생각대로, 나의 생각대로 새로운 방법으로 운반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돈과 공력을 많이 들어서 새 수레를 정말 멋지게 마련했겠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열정이 가득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신앙과 열정, 그 뜨거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본주의적 방법,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선한 의도와 열정이 말씀이 아닌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 자신의 열심을 선택할 때에 결과가 좋지 않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 왕의 이 실패를 우리 신자는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나의 열정과 열심과 그리고 헌신들은 곧 인본주의적 사고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신자는 하나님의 방법만이 최고다, 그리고 우선이다, 그 다음에 최선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장로교의 표준 문서를 잘 아실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홀히 문답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봤을 것이죠. 무슨 말 하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한번 우리가 다 살펴보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일문답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음 화면 열어주시면 이런 내용이죠.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짧게 질문할 건데요.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에 대한 대답을 혹시 우리는 잘 알고 있는가요? 감사하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다음 문답에서 그 답을 알려줍니다. 다음 화면을 열어주시면, 자,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이 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어떤 규칙을 주셨는가? 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함의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무슨 규칙입니까? 유일한 규칙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규칙입니다. 성경은 기독교 모든 말씀의 선포이자 또한 모든 가르침의 기초이고 신앙과 삶의 규범이자 또한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과 정성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의 그 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 말씀 위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위대한 목회자였고 선교자였고 신학자였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에게 영적 아들이 있었죠. 그에게 제자가 한 명 있었죠.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이 신앙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다음에 나오면 또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습니까? 성경을 알아나니. 배우고 확신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무엇이 뜻하는지 읽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디모데에게 적용되는 바울의 교훈적 가르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또한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날마다 거해야 됩니다. 이것은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늘 날마다 새롭게 우리는 배우고 확신하는 그 일에 거하는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는 일평생 하나님의 공부, 성경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학생입니다. 그리스도 학교의 학생으로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앉아있고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한 권의 책,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야 이게 신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고민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순종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열어주시겠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봤던 한 편의 뮤지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청년들과 함께 봤던 뮤지컬인데요. 더북이라는 뮤지컬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우리는 보통 종교개혁하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칼뱅, 루터 이런 사람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이야기는 15세기의 영국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합니다. 14세기 말에 옥스퍼드의 존 위클리프라는 한 신학자가, 목회자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그 영어를 번역하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위험한 일입니다. 왜요? 중세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교황과 사제와 소수의 엘리트 집단만이 성경을, 즉 진리를 독점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위클리프가
이에 대해서 방황을 한 것이죠. 그에 따른 무리가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누군가 하면 롤라드입니다. 롤라드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다 외우지 못하겠죠. 그래서 누구는 창세기, 누구는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외웁니다. 만약 제가 지금 롤라드라면요, 제가 창세기를 다 외웠다, 1장부터 50장까지. 그럼 영국의 어떤 큰 장소에서, 광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때 제 이름은 없습니다. 저는 남윤국이 아니라 롤라드가 되는 순간에 제 이름은 창세기가 됩니다. 이렇게 롤라드는 성경을 읽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의 내용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들을 이단으로 단죄하고 잡아들여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15세기 롤라드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성경을 전달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 열어주시면요, 앞에 봤던 그 화면 열어주시면 저는 이 뮤지컬 더 북을 보고 나오면서 태그라인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참을 서서 계속 보았습니다. 뭔가 하면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덮으려는 자, 그러나 펼치려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만질 수 있는 성경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순교자들이 피와 땀, 눈물, 그리고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번역되어 우리에게 지금 두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덮으려는 자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날마다 펼쳐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입니까? 오직 성경을 외치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인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원리를 알려주는 말씀을 읽고 그 원리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의 그 아름다운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북이 교인, 달리기 정말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곧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켜 바로 거북이 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새들은 약 10일 정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강아지들이라든지 고양이들은 한 20일 정도, 사람은 40일 정도 안 먹어도 물만 마시고 살더라고요. 제 친구가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정말 살긴 살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은 약 40일 정도 버팁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놀랍게도 며칠 안 먹어도 살 수 있을까요? 거북이는 무려 50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생명력이 왕성한 채로 살아있는 것은 아니지요. 기력 없이 그냥 가만히 존재합니다. 이렇듯 살아있지만 힘을 쓰지 못하고 죽는 것과 다름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를 거북이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 말씀을 먹지 않으면 거북이처럼 모양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죽은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죠. 앞에서 설교하시는 당신은 직업이 목사니 성경을 날마다 읽지 않느냐? 우리는 바쁘다. 이렇게 충분히 제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제가 어느 책에서 성경 통독 전문가의 책을 읽고 너무나 은혜가 됐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 통독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통독은 3박 4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3박 4일.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를 내면서 읽을 때에 약 45시간에서 100시간 정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매우 빠르게 읽으면 45시간, 약간 빠르게 읽으면 55시간, 보통 속도로 읽으면 8시간, 정말 느리게 읽으면 100시간 정도 걸린다는 것이 성경 통독 전문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읽으면, 정말 우리가 빨리 읽으면 하루에 1시간만 읽어도 45일, 2시간 투자하면 22일, 하루에 4시간 투자하면 거의 10일입니다. 하루에 8시간 투자하면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6일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읽기 힘들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다음 말을 하겠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1년에 1독 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면 하루에 8분만 꾸준히 읽어도 성경 1독을 할 수가 있다. 8분입니다. 8분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유튜브를 8시간 봐도 지치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8분만 봐도 다 잠을 자고 말지요. 현대인들이 바쁘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게으름과 영적인 무관심인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선각자들의 목숨을 건 오직 성경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그들의 신앙 앞에서 반성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원리대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읽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를 잘 아실 겁니다. 기도가 엄청나게 많이 응답된 사람이지요.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기도의 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을, 그의 전기를 잘 살펴보면요,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재미가 있느냐? 그는 참으로 바빴습니다. 하루에 일과가 참으로 많았는데요. 그 생각을 정리하고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그는 한적한 곳에 조용히 나갑니다. 그리고 나갈 때 한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읽습니다. 읽고 자기가 당면한 그 문제들의 답을 찾고자 성경을 수없이 읽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오직 성경이라는 깃발을 마음과 삶에 세워놓고 모든 것을 성경에서 배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을 성경에 근거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안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규범이자 최종적인 권위의 원천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인정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이 사실은 신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성으로 신앙을 판단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적 가치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에 제가 좀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뭔가 하면 객관적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절대 불변의 진리를 찾기보다는 자기의 주관적 감정에 의해 좋은 것들이 참 진리로 받아들여집니다. 인간의 이성을 넘어 자신이 체험하는 주관적인 것들을 이것이 진짜 선이다, 이것이 진짜 진리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사실은 가짜는 상대주의와 같은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사상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신앙과 생활 속에는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도전과 불신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어느 땅에 무엇을 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 강렬해서 잠에서 깼는데도 그 지명과 그 건물과 그 상황이 전혀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다음날 자신의 돈을 다 투자해서 그 땅을 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꿈으로 응답해 주셨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떠한 결정을 할 때마다,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무엇에서 답을 찾겠습니까? 꿈입니다. 성경을 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히 자신의 바람을 기도하고 꿈에서 나온 것에 그 사람은 자신의 신앙의 모든 권위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다소 극단적으로 보이는 이 이야기가 사실 오늘날 성도들에게 매우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앙과 삶의 규범인 성경을 무시한 채 다른 것에 더 높은 권위를 두는 것,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성경에 분명하게 근거를 두지 않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신앙에 가깝습니다. 왜요? 금이 아닌데도 반짝거리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반짝거리는 것이 모두 다 금은
아니다. 기독교 신앙의 세계도 같은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고 성경에 분명한 근거를 두지 않는데도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며 영적으로 유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 체험에 근거한 것들, 또한 교회의 잘못된 전통에 근거한 것들, 세상의 상식과 철학에 근거한 것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종교적 유행들, 예를 들어서 긍정의 힘 같은 것들, 얼마나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열풍이 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 잘못된 교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다 경계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서라는 책을 지은 유명한 청교도 옥타비우스 윈즐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음 화면 열어주시면 굉장히 멋진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잊지 않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정립하라. 우리의 시계에 태양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태양을 보고 우리의 시계를 맞춰야 한다. 우리의 신앙도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러분들 내 시계에 태양을 맞추겠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주관이 권위가 되고 객관적 사실이 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 성도의 삶의 규범은 성경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신앙의 절대적 규칙은 성경뿐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최종 권위가 됩니다. 성경의 권위를 늘 인정하고 읽고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는 늘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 권위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점검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앞에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달려갈 그 신앙의 마라톤을 걸어가야 됩니다. 성경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삶은 결국 성경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설교, 해석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인격으로서 우리와 동행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유명한 청교도 한 명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의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하고 설교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연구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의 복사본이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성경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나님의 책에는 다이아몬드처럼 소중한 진리들이 수없이 흩어져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을 찾는 사람처럼 성경을 상고하라. 이 복된 책은 당신의 머리를 지식으로 채워줄 것이고 당신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 자신의 계명을 새겨주셨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고개가 끄덕 그려지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을 개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대적인 책입니다.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는 최고의 재료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풍성히 또한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성강교회가 주의 말씀의 그 공동체로 우뚝 서 있는 건강한 훌륭한 모범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의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성강의 모든 공동체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